오늘 신년 새해 첫 주에 주를 더 가까이 주와 함께 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쪽에서만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네, 짝사랑이라고 하죠. 산에 가서 메아리가 울리려면 누군가 첫 소리를 내야 합니다. 야호하면 야호하고 울리고, 이놈아 하면 이놈아 하고 울립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면 산중은 고요하고 정막강산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인사를 했는데 저쪽에서 고개를 돌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왜 내 인사를 안 받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인사가 되돌아오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한결같이 걱정하는 것은 믿음의 피상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얇고 피상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인내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 믿음의 피상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례받았다고 안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태신앙이라고 더 깊은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있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아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에티오피아로 내려갈 때 마차를 타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갑니다. 이사야서. 근데 읽는 성경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그 광야 남쪽으로 보내어서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때 메시가 하는 말,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으니 세례받는 일에 끓이길 것이 무엇이냐. 그 당시 세례는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세례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방인이라도 믿음을 가졌으니 세례를 받는 일에 끓이길 것이 없다. 그래서 가다가 시냇물을 만나매 거기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믿음이 생긴다면 저도 그냥 막 세례를 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마음으로 듣고 사모하며 듣고 아멘으로 듣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행동하는 믿음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내 죄를 묻지 않고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이 믿음은 또 다른 믿음으로 인도한다.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였습니다. 앞에 나오는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이지요. 다시는 망하지 않고 지옥 갈 수 없는
속죄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청년이 군에 가면 군복을 입게 되듯이, 청춘이 결혼하면 자녀를 낳게 되듯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고난도 감수하는 행동하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세례만 받은 사람은 이런 실천적인 믿음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안 따라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는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행동하는 믿음,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이 세례받았다고 안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의 영혼은 부패하기가 쉽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세례를 받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거짓된 기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영영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불행에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사기 결혼을 했다. 그게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나는 누구누구 몇 사람 위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부정하거나 소홀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 신앙으로 올바른 믿음의 기초를 더 세우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 세례를 남발하면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야,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이렇게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이 되고 조용계 목사님이 되고 사람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저 이름 없는 시골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면 50%만 구원받고 도시의 몇몇 명 큰 교회 조용계 목사님 같은 분에게 세례받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오직 예수님 분이시고 십자가의 속죄와 사랑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 위에 복음 위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시고 나는 주님 앞에 누구이며 주님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 요즘 주님과 나는 얼마나 잘 통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KTX를 타면 출발 지점에서 목적 지점까지 이르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아는 믿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의 가치를 두고 변화된 삶으로 행동하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사람의 꾀를 따라 쇼핑하듯이 여기저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백화점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까지 많은 값을 지불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 신앙으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 십자가에서 속죄받은 찬송을 부르고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나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이 찔리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양심이 괴롭고 하나님이 두렵고 자기를 살펴 행동하고 열매 있는 믿음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해를 마친 데는 닻을 내립니다. 닻을 내리지 않으면 파도가 쳐서 이 배가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 쉽게 부서지지 않는 믿음,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얻고 천국을 얻고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비상성, 습관적인 믿음, 믿음의 형식주의, 잠자는 믿음, 병든 믿음, 죽은 믿음 안 됩니다. 보다 더 주님과 나 사이에 진솔하고 대화하고 공통 분모를 찾고 친밀함을 유지하는 따뜻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는 6명은 산후조리원에서 같이 애기 놓고 같이 얼굴 보고 그러다가 친구가 됐어요. 이혜린 엄마 이한나시라고. 산후조리원 동창생들이 지금도 만나고 지금도 밥 먹고, 아니 애기 난 지가 언제입니까? 횟수로 6년이 됐는데도 그 친밀함이 같이 고생하고 애기 낳고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과 나 사이는 어떻습니까? 짝사랑만 하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런 메아리도 들려오지 않고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줄 만큼 그렇게 서로가 무관심한 사람, 주님과 나 사이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너희 교회의 수고를 안다, 너희 행위를 안다, 이단을 분별하여 거짓 사도를 쫓아낸 진리의 지식이 있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하여 책망할 일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나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너가 버렸다. 신랑 신부의 처음 사랑은 어떻습니까? 뭐 깨가 쏟아진답니다. 참 깬지 덜 깬지 모르지만 마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가 쏟아지고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다 주고 싶고, 이것이 처음 사랑이죠. 처음 사랑과 첫 사랑은 의미가 다릅니다. 요즘 막 섞어서 쓰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처음 사랑은 순수한 사랑,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뜨겁고 불타오르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처음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처음 사랑처럼.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수고도 있고 땀도 있고 진리도 있었는데 너희의 처음 사랑이 변질된다. 이것이 내가 너를 책망하는 이유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영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을 향하고 형제를 향한 처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직분과 충성과 노력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던 그 처음 사랑.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생활이 힘들어도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것이 더 힘들어져요. 사랑받는 자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치고 다른 걸 다 찾아도 우리는 불안 가운데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사랑, 하나뿐인 사랑, 나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회복하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젖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이 넉넉한 주님의 자녀,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소유에 매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사랑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부부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멀어져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그게 행복입니까? 우리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 오카다 타카시라는 의학 박사가 책을 썼지요. 나는 상처를 가진 채 어른이 됐다. 어린 시절, 유년기 시절 마음의 상처를 가진 채로 세월이 흐르고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꾸 엄마에게 매달리고 엄마 품에 안기려고 하는 이 애착의 끈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밥을 못 먹고 우유를 못 마시고 그것도 배가 고프지만 끊임없이 엄마의 사랑, 영혼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아이의 속마음, 아이의 속 영혼, 이 영혼이 엄마를 향한 애착의 끈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끊임없이 엄마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옷 안 사주는 것 아니지요. 밥을 안 먹이고 장난감 안 사주는 것 아니지요. 그것도 잠시 육체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아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속에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어서 따뜻한 사랑, 용납하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사랑을 못 받고 상처를 가진 채로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무엇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따뜻한 사랑, 안아주는 사랑 빼고 나머지는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는 자신감 있고 강인한 아이로 자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영양소가 결핍됐기 때문이죠. 아무리 공부 1등하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고 자기 긍지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다른 거는 다 보조품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우리가 여전히 어떤 율법의 틀에, 도덕의 틀에,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속에 영혼이 울고 그 마음이 울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눈물을 아십니까? 부모가 돼서 그것도 모르십니까? 육신의 부모는 될지언정 영혼의 부모는 못 되는 거예요. 자녀의 영혼의 눈물도 모르면서, 자녀의 영혼의 아픔도 모르면서, 그게 어째 부모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실패할 줄 알고도 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받아서 탕진하고 실패하고 알고도 허락하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진짜 성공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다 통제하고 다 지시하고, 그건 세상에 갇힌 새이지 창공을 나르는 새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지혜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영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영혼으로 봐야 되고 우리 자녀도 영혼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도가 나와요. 그저 자식 잘 되라고, 그건 부모의 본능이지요. 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 이상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나중에 책망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정체성으로 말미암는 확신을 가지고 환경과 상관없이 지혜와 품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경쟁, 거기에 파묻히면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땅속 깊이 지하 무덤 카타콤에 태어나고 카타콤에서 죽어갔다는 로마교회 기독교인들, 그들은 무려 250년 동안 햇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지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소망으로, 무슨 힘으로 살았을까요? 그들에게 세상 출세, 세상 영광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의 일을 쉬는 사람이요 자기 일을 쉬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느니라.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은 공부도 안 하고 직장 출근도 안 하고 그런 말이 아니죠. 내가 공부하지만 염려, 근심, 경쟁으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공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바심으로, 두려움으로, 경쟁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바심, 두려움, 경쟁심을 초월한 믿음의 부모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따랐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자녀를 향하여 부모가 안식할 때 자녀들의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개성이 뽑히고 창조성이 뽑히고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고 늘 걱정하고 모자란다 하면 어떻게 자식 마음에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하나님이 만드셔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어떤 보배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배라는 말씀이죠. 자, 믿음이 없으면 의심과 불안이고
소망이 없으면 절망이고 사랑이 없으면 미움과 갈등이지요. 그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의심과 불안 속에 절망 속에 미움과 갈등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들에게 삶이 되겠습니까? 항상 있어야 되는 없어지면 안 되는 법이요. 그 중에 제1은 첫째는 사랑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으슥한 골목길에 나를 모르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두렵잖아요. 저 골목길에 저 남자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해칠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조바심과 두려움과 경쟁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순간순간 우리도 걱정하고 순간순간 두려워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사람의 마음으로 그저 축복하고 격려하고 희망의 꽃밭을 제시하고 신년 첫 주 첫 설교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저도 설교자로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렇게 되기 원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도 이 신년 벽두에.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사람이 대신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요 숙제입니다. 저도 듣기 좋은 이야기 그저 복 받으시오 뭐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야 부동산에 가서 어제 말로 구두 계약한 거 취소하고 오너라. 가서 취소하라고 보냈는데 이 아들이 취소는 안 하고 가서 도장을 콕 찍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깊은 생각이 무산되고 어떤 금전적 손해를 물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맹장이 골마서 터지기 직전인데 의사가 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터져버리면 독소가 퍼져서 주변 장기가 위험한 거예요. 그냥 톡 잘라내고 이으면 되는데 터져서 퍼지면 10배가 힘들고 위험한 겁니다. 그때는 맹장 수술이 아니에요. 엄청난 수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신앙의 질병, 영적인 질병 그걸 그냥 두고 해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나는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가, 나는 어떤 형식으로 주님과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목소리 나는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주님이 이쪽이다 그래도 우리는 저쪽으로 가고, 주님이 안심하라 그래도 우리는 걱정만 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주는 완전하시고 주는 영이시라 어디든지 계십니다. 내 모든 사정, 내 모든 형편, 내가 뭘 생각하고 뭘 고민하고 내가 무슨 말을 무슨 뜻으로 하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시고, 그러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고쳐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모태에서 만드시고 조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조그만 얼굴에 다 다른 얼굴, 손가락 발가락 다 지문이 다르게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신기하게 만드셨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형체의 특징을 다 아시고 또 형질까지 다 보셨습니다. 형체는 이 외부적인 뼈대 모습 골격이죠. 형질은 보이지 않는 성격, 개성, 나만의 장점, 특징, 유일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외부적인 형체와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성품의 특징을 다 아시고 다 알맞게 지으셨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부모가 지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몸속에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언니, 오빠, 동생, 형제가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부모가 섣불리 하나님과 나 자녀 사이를 가로막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가로막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생각의 숫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이 탁월하고 너무너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 일이 막히면 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보배롭고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보배롭고 아름다운 생각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죠. 다윗은 죽어서 벌써 무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남녀노소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 모두 새해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 처음 사랑 회복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습관,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내 삶의 목자 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고 진실하고 안식을 누리고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간섭하시고 빚으시고 창조하시는 이 새 은혜, 새 역사가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재정비되기를 원합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 원하고 수술받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 믿음의 남편, 믿음의 기업,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구역, 믿음의 교회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